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달력을 한 장 바꾼다든지 혹은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그 어린 양을 내게 적용함으로써, 그 죽음을 내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를 통하여서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이루었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자기에게 먹으면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열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린 이 새로운 삶, 그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적용함으로써 내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에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변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이제 그 새로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에 열려진 그때부터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삶이 열려졌고 나타나야 될 변화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적으로 변화됐다, 이 사람이 진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 안에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들은,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보지 못하던 자가 왜곡되어 오해되게 보고 있었던 자가 바로 보게 되는 것. 그러니 변화라는 것에는 시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 보게 되는 자들이 바르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이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삶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의 학문은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부터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이고 또 새로운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반드시 이런 시각의 변화와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에 열려진 그곳에서 나타난 그들의 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역을 좀 나누어서 우상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자, 그들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열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성결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연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성령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그들의 원래 있었던 곳,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주상들을 보기 시작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시작할 때, 무교절을 시작할 때 이미 그들은, 한번 우리가 어제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3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둘째 달에, 자, 그들이 원래 첫째 달에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둘째 달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는데,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 모두를 다 제거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이거 우상이다 싶은 것들은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2주간이나 지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돌아갔을 때에 우상들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들에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있었던, 그래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남겨져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또 이 수많은 아세라 목상들과 주상들과 제단들과 또 온 땅의 산당들이 그들 눈에 보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소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건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나 구약시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온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는 그곳이 우상의 산당이라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테네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 갔을 때, 철학의 도시요, 모든 학문의 도시인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분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고 상당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도시에 가자마자 뭘 느꼈어요? 분함을 느꼈어요. 왜요? 우상들로, 신당들, 산당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술집이 있고 모텔이 있고 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걸 저기는 뭐 술 마시는 곳이고 저기는 그냥 뭐 그런 곳이고, 그런데 그곳은 쾌락의 신을 섬기는 곳이요, 그곳은 음란의 신을 섬기는 곳이요, 그곳은 나 자신을 섬기는 곳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삶 속에도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우상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의 인물들이 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지? 왜 드라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왜 그 수많은 드라빔들과 많은 것들이 나왔지? 그들은 아마 그게 평소에 우상이라는 시각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도 그들의 유다 성읍 다른 먼 곳이 아니에요. 항상 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그곳에 우상들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각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한 1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드디어 우상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주상들을 깨트렸다라고 말해요. 목상들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지파들이죠.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어떻게 했대요? 제거했다. 그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우상이라고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만이 아니고 그 우상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주상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행동부터 먼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수상들을 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버려라, 그거 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것을 깨트리게 하려고 하고 제거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라는 시각도 없이,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미움도 없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은 또다시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우상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 더 넓은 시각, 명확한 시각이 생겼고 우상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제거했다. 새로운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요. 그리고 그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것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몫의 음식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율법에 힘쓰도록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그의 아버지 때에는 닫혀 있기도 했고 히스기야 때에는 열려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보던 성전에서 지금 히스기야도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의 변화, 그의 시각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이 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난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문을 열고 깨끗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율법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라는 바른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거룩한 직임을 수행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한 직임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주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바른 책임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바른 책임으로 그의 시각이 꽂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라고 그들의 직임에 대하여 명령했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의 몫을 줘라, 11조를 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의 시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성전이 그냥 서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전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분향이 올려드려지고 등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성전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의 변화된 시각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가 5절과 6절에 드러나는데,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건 레위인과 제사장도 먹여 살려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조치해라 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자신의 첫 열매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장 소중하신 분에게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1조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분은 내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려야 될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10의 1을 떼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 마음이 불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시면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11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열매의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주인에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진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고 11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향하여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과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각이 변화되었고 그들에게는 사랑, 우상에 대해서는 미움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사랑과 열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에 나타나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변화, 세 번째 영역에서는 물질에 대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떼놓고 보는, 그냥 지금 평소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1년 내내 지금 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 전쟁이 나서 내 가정은 파탄이 났고 경제도 파탄이 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첫 열매 11조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첫 열매와 11조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까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5개월 동안 이것이 이어져서 맞춰졌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어떻게 했대요? 보고. 참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무엇을 봤는가 하니까 성전에 쌓인 더미들을 봤다. 그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9절에 보시면요, 이제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더미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풍성한 물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한테 이거 뭐고? 라고 물었어요.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말해요. 쌓여있는 돈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까? 이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쌓여있는 더미를 그들은 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무엇인가 쌓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 안에,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복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거 뭐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그러니 그것을 돈으로 보는 순간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돈과 재물로 보는 순간 그것을 쌓아 놓아야 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단순히 돈이라고 보지 않고 재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자,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는 욕심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성실함, 충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책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말하기도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므이의 수하에서 뭐가 되었대요? 보살피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넉넉히 자기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쌓아둬야 될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하고 관리하며 보살피는 자를 세워요.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14절을 보시면요, 셋째 줄을 보니까
여호와에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어떻게 했대요? 셋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눠주며. 15절도요. 맨 끝에 보니까 물론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16절도요. 마지막 끝에 보니까요.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17절도요.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게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8절도요.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며. 19절도요.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운 후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는 채우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잘 책임지고 맡아서 그것을 나눠줬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지기적 성실함을 가지고 충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죽음을 내게 적용하여 새로운 삶이 열려졌을 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나 그 성결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열었다면 반드시 그 새로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우리 삶의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일하는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 내 삶에 부어진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이라는 결론을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형통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성결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열므로써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형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삶에 이러한 변화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애쓰며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그러한 새로운 삶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므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보이지 않던 우상들이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버린다고 버렸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것이 보여졌다면 그것에 대한 바른 마음이 가져졌으면 좋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죠. 그 우상에 대한 미움,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바른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